늘 그랬지만 이제 오늘 좀 더 염려가 됩니다. 재미가 없고 또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배울 때 재밌게 공부한 사람은 없습니다. 교과서는 늘 재미가 없는 법이라고 그랬죠. 공부는 못해도 선생님이 열심히 설명하시는데 졸지는 말자 하면서 아무튼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착한 사람입니다. 착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모든 유대의 절기들의 공통분모가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성경 읽다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절기에 대한 명칭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 모든 절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자세히 다 드릴 수는 없고 대강 우리의 그 기억만 좀 환기시키자면 그 대표적인 절기들 중에 먼저 유월절이라는 게 있죠. 그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고 그래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각각의 개념의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만 대강 뭉퉁거려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오순절. 시간적인 차원에서는 77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열매를 맺는다는 차원에서는 맥추절 혹은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초막절 혹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대표적으로 3대 절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모든 영적인 사건들, 구약의 역사적 배경을 기준으로 한다면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난 그 사건들 속에서 기념할 만한 것들을 절기화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흐름은 구원이라는 가장 중심의 테마를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명절들은 그 베이스가 전부 안식일이라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잠시 확인만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하는 동안 안식일의 개념에 해당하는 게 두 가지죠. 크게는 7이라는 숫자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이 어떤 식으로 그런 것들이 표현되어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잠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찾기가 쉬우니까 레위기 23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입니다. 눈이 좀 침침하신 분은 잘 듣기만 하자라고 하면서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여러 가지 절기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3대 절기만 잠깐 살펴볼게요. 먼저 6월절입니다. 6절 23장 6절에 보니까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이래라는 표현이 나오죠. 7절 그 첫날에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하지 말란 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러니까 여기도 그 안식일이 7개, 즉 7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순이 되고 50이 되는 거고.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일하지 말라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막절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3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7일 지키랍니다. 35절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기 또 일하지 말라고 합니다. 자, 그 레위기 23장에는 물론 다른 절기들도 나와 있지만 이 정도만 우리가 확인하더라도 모든 절기에 안식일이 공통분모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좀 이렇게 신기하지 않나요? 절기들을 지키는 그 방법들이 각각 조금씩 다 다릅니다만 적어도 이 7이라는 숫자 개념하고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의 절기에는 이렇게 안식일이 베이스에 깔려 있는 거냐, 이 말이죠. 일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완성된 창조,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메시지화한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6일 동안 만든 것이 완벽하여 7일날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이 완성된 것을 절대적으로 상징화시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다. 완성된 창조, 이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들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다시 이런 말을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완전하고 온전한 것입니다. 한 3번만 들으면 좀 지겨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말 들으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진한 감동이 좀 느껴집니까?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나 마침 막 찡해요.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은혜에 익숙한 영성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에 익숙한 영성을 가졌다는 말이 좋은 의미인가요? 나쁜 의미인가요? 좀 애매합니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나쁜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애매한 경지에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좋다 나쁘다로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이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냥 번뜩하고, 저 자신은 그래요, 저한테는 번뜩 드는 생각이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를 들면 얼음은 완벽하게 차가워, 이런 말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얼음을 들고 이 얼음은 완벽하게 차고 한 3번 4번 계속 주장하고 강조하고 얘기하고, 좀 지겹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당연한 말을 왜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걸 뭐 그리 감격하고 감동해야 될 내용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자, 일반적인 상황에서 얼음은 완벽하게 차가워 그러고 있으면 그 당연한 거 뭐 그렇게 언급을 하나 싶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전기가 다 나가버려 갖고 어딜 가도 얼음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날씨는 찌는 듯이 더워지고 땀이 줄줄 흐르는데 한 달쯤 지나고 누군가가 어디 먼 곳에 가서 얼음을 아이스박스에 넣어왔습니다. 바로 그때 그 얼음을 입에다 탁 넣고 한마디 합니다. 얼음은 완벽하게 차가워. 어때요? 이때는 뭔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죠. 이제는 당연해서 식상한 차원에서 하는 말이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참 당연한 거였습니다. 안식일이 하나님의 완벽한 창조를 기념하고 그것을 의미한다는 사실 자체는 너무나도 지당한 거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완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그래서 그 완전하고 완벽함을 기념해서 7일째는 아무것도 안 했던 그 의미를 기념하여 가장 기본적인 절기인 안식일이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을 지켜라 말아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이 세상을 만든 창세기 1장이나 2장에서 창조의 사건이 그때 나오니까 한 1장, 2장쯤에 안식일을 이제 지켜봐라 라는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창조 기사가 있는 부분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일을 마치고 안식하셨음이라 고만 되어 있지, 그것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의 개념으로 율법화돼서 아담이나 하와에게 전해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 그냥 얼음은 원래 완벽하게 차가운 겁니다. 자꾸 얼음은 차갑다고 고백하라고 그러면 짜증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절기로 지킨다라는 사실, 뭔가를 지킨다거나 기념한다거나 절기화해서 계명화한다는 것은 그거를 잊지 않고 상기시키고 고백하고 실감하고, 그리고 뭔가 그것을 새겨야 될 이유나 가치라는 게 있어야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6월 25일도 공휴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 좋은 일만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교훈 삼아서 잊지 말자 6.25 뭐 그런 정신을 고양하는 차원에서 공휴일로 만들어야 하는 가치가 충분히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분도 모두 찬성하시겠죠. 뭐 애국자라서기보다는 그냥 빨간 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얼음이 완벽하게 차갑듯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세계는 인간을 포함하여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그 완벽한 창조를 의미하는 안식일을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절기로 지켜라라고 법제화한 것은 출애굽 시절에서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인데, 바로 그 시내산 때에 비로소 요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요구된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완전하고 온전하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잊지 말고 기념하고 가슴에 새기라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자꾸 같은 말을 하세요, 목사님? 안다니까요. 당연한 걸 왜 자꾸 새기라고 법까지 만들어서 고백하게 하냐는 말이냐고요. 그 이유를 말해달라고요. 자, 아까 얼음은 완벽하게 차갑다고 말한 그 당연한 내용이 가슴에 팍 하고 와닿은 경우가 있었죠. 언제였습니까? 정전되고 냉장고 작동 안 되는 기간을 보낸 후에, 그래서 얼음이 차갑다는 느낌을 당연한 것이라고 느끼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지나온 후에 다시 얼음을 만났을 때 그 당연함은 드디어 새로움이 된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참 이게 별거 아닌 내용을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끔찍하게 사랑해서 한 명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그런 간절함 때문이니까, 혹시 막 길게 말하는 거 싫어하고 머리가 이렇게 빨리빨리 돌아가시는 분들은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렇게 비단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길게 끄는 것도 있지만, 뭔가 아주 중요한 것을 분명하게 언급해 드리고자 길게 끄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죠.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하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완벽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지키고 새기고 그런 작업을 왜 해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완벽한 것이 당연하지만 그 완벽하다는 사실을 당연하게 여길 수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뭡니까 그 사건이? 냉장고가 고장난 사건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고요 그게? 죄를 지은 겁니다. 죄를. 완벽하고 온전해야 하는데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완벽함이 무너지고 온전함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세상과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거 어떡하죠? 그러면 이제 불완전한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과 세계가 이렇게 되어버린 건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어떻게 죄가 들어왔다고 해서 불완전한 작품으로 이렇게 전락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얼음 가지고 옵니다. 정전돼서 냉장고 고장난 거 다 수리하고 고칩니다. 그 수리하고 고치는 것을 뭐라고 하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편에서 인간의 시간 개념으로 생각하면 자 첫째로는 완벽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둘째로는 죄를 지어버렸고 그래서 셋째로는 그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예수를 보내서 다시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들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이 3차원의 시간의 흐름으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런 식으로 시간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계에 그 각각의 단계에서 원활히 단계마다 착착착 진행이 잘 돼야 되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 죄에서 건지시려는 그 예수님을 통한 그 구원 사역을 애초부터 아예 안 하시거나 이것들이 만들어 놓으니까 개판이네. 야 그냥 안 되겠다. 다 그냥 끝내버려라. 야 이제 빠이빠이하다. 더 이상 내가 손 안 댈게. 그냥 마음대로 망해버려라. 아예 이러셔 버리거나 아니면 예수를 보내긴 보냈는데 혹시 예수를 인간 중에 한 명도 안 믿어갖고 보냈지만 중간에 다 실패를 해버렸다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은 채로 계속 존재할 수도 있겠네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없겠지만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생각이라는 게 우리 수준에서 맨날 그 정도 생각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못내심이 걱정이 되는 그런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깊고 높고 넓어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죠.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뭐라 단정을 지어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에 근거하여 진단을 내리자면 하나님은 완벽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은 온전한 채로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아무리 죄라는 게 들어오고 또 그 죄를 예수를 통해서 다 사하시고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일체의 모든 내용까지 애초에 포함하여 만들고 창조하시고 계획하신 그 세상과 그리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시며 존재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를 시키려고 설명을 해야 될지 좀 어렵습니다만 자 예를 들어 우리 천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느끼는 3차원의 시간의 개념에서 천년이라는 것은 하나님 차원으로 가면 그게 하루와 같을 수도 있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이렇죠. 내일 잘못하면 모레는 뭔가 악한 지장을 받을 것 같고 모레 잘하면 글피에는 좀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구원의 긴 역사 속에서도 혹시 이 단계에서 죄를 짓고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혹은 이 단계쯤 와서 예수님이 오시다가 혹시 잘못돼서 태어나지 못하시는 게 아닌가 등등 우리 딴에 우리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그 기나긴 구원의 역사조차도 천년이 하루 같듯이 그냥 그 기나긴 구원의 스토리조차도 한 점, 한 번, 하루 거기에 해당해서 통째로 이미 그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신 부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끌어모아 갖고 한 번에 완벽하고 온전케 하셨다는 내용을 성경은 다른 말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들에게 의미를 부여해 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즉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애초부터 온전한 것이었는가?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이 이제 조금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서 자, 6일 동안 만든 걸 보고 하루하루마다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딱 한 번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기준으로 물을 나누신 후에는 좋았더라는 표현을 안 하신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했는데 카이로스 말씀을 받을 때 그 궁창의 물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재료로 사용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이미 인간의 죄를 아시고 거기에 대한 심판의 계획을 가지셨고 그 물로 하실 그 심판을 하나님 스스로도 좋아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궁창과 물에 대해서는 좋다라는 표현을 안 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창조는 첫날부터 6일까지 지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창조하실 때부터 죄도 염두에 두셨고 심판도 계획하시고 회복과 구원도 작정해 놓으신 겁니다. 인간과 역사와 인류와 온 우주의 운명을 완벽하게 하나님은 세팅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아시고 죄 지을 것도 아신다면 애초에 죄를 짓게 하지 마시지 뭐 하려고 번거롭게 죄 지을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창조를 하셨냐고. 그러다가 이제 또 결국 선악과는 왜 만드셨나요? 이제 이렇게 나오시는 거거든요. 제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이 한 100번? 한 100번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또 닥치니까 어때요? 맞아. 왜 그걸 만드셨지? 지금 그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용량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궁금하시면 그 부분은 이제 알아서 팟빵을 찾아서 다시 들으시거나 하시기 바라요. 지금 그걸 또 말씀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걱정하는 죄, 우리가 불안해하는 그런 죄성 혹은 구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만드신 그런 크고 깊고 넓은 존재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토록 크고 크신 분이라는 것 그것만 집중하셔서 따라오시길 바라요. 지금 이제 미적분 하는데 자꾸 구구단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이게 수업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안 지키면 죽을 거다라는 이 강력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인간과 세상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또 자꾸 강조를 하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로 그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 인간이 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뭔가 불완전하고 온전치 못한 상태에 이렇게 처해져 버려 있기 때문에 딱 그 죄의 부분과 죄 지은 부분 그 부분만 보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세상을 만들었네 라고 쉽게 판단해 버리지 말라는 취지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라고 우리들에게 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비근한 예로. 자, 우리들 한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이 정의롭나요, 세상이? 그리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그 대우를 충분히 받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악하니까 오히려 더 풍성한 경우도 많더라. 그게 세상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걸 보고 세상이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하소연은 이해는 합니다만 성경은 세상에 악이 관영하고 악의 힘이 더 세 보인다 할지라도 이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완벽하고 온전케 만드신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완전이냐 불완전이냐 이런 걸 판단할 때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은 말할 것도 없이 죄성입니다. 자, 온전치 못하게 된 이유가 뭐냐? 죄라는 것이 들어온 것임을 일단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세상은 정의가 대우받지 못해요. 악하더라도 별 탈 없이 오히려 더 풍족한 현실을 누리고 살아가는 세계가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죄를 다시 뽑아내거나 그 죄를 해결하거나 지워버려야 세상은 다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애초부터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으며 여전히 하실 것입니다. 선악과 옆에 생명나무를 선악과를 따먹기도 전에 그 옆에 놔두신 것만 해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세상은 늘 온전합니다. 우리가 볼 때하고 달라요. 우리는 부분을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죠. 모든 장치가 다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부분적으로 인간의 용량 안에서만 느끼고 파악하는 그런 부분적인 현실에서만 이 세상은 불완전한 것이라고 느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얼핏 이렇게 세상을 휙 한번 스쳐 보세요.
특히 요즘 코로나라서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하루에 등장하는 뉴스들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 되는 거야? 다 그런 녹두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신자들을 깨우쳐 주셔서 다시 온전케 만드신 그 모습으로 이 세상을 지금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안식일을 잊지 말고 지켜라 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냉장고 고쳐줄 테니 다 고친 후에 얼음을 먹어봐. 얼음은 역시나 차갑지 않더냐. 이 세상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드셔서 그 의미란 말입니다.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라고 하시는 그 의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이 불완전해진 것 같고 뭔가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 아니다. 내가 이 죄까지 해결할 모든 것을 애초에 만들 때부터 다 설정해 놓은 거다. 전체를 다 보거라. 전체를. 결국은 죄가 사라지고 세상의 온전함은 여전히 영원하리라.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두 번째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하늘과 땅에 덕지덕지 모든 묻어있는 죄들이 사라진 상태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이 중에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건 버리고 저건 택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럼 중요한 거 아니었나요? 중요했지요. 그러나 늘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한마디 해야지 중간에 달나라갔던 여러분의 정신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자, 안식일은 죄가 있기 전에는 창조의 온전함, 그게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였죠. 6일 동안 만든 것이 완벽했다는 것. 다시 죄를 기준으로 놓고 죄가 있기 전에 안식일의 개념이 뭔데? 그거는 창조의 온전함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는 그럼에도 세상은 완벽한 창조 속에 있어야 되고 이 창조의 온전함은 그대로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죄를 짓고 난 후기 때문에 그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죄를 해결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운 후의 안식일의 의미는 구원이라는 내용이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에 있는 십계명은 우상을 섬기는 금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짓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처음 주어진 계명 안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법이 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 앞에서 처음 주어진 계명의 돌판이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기 전에 십계명이 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운 후에 깨어진 돌판이 아니라 두 번째로 다시 하나님이 십계명을 새겨주고 그리고 이 십계명 안에 동일한 내용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이제 죄를 지은 이후 출애굽의 제2세대들에게 다시 동일한 십계명을 새겨주면서 같은 십계명이지만 그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10계명 중에 딱 하나가 있는데 죄를 전후로 하여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 관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 짓기 전에는 안식일은 창조의 온전함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후의 안식일은 죄를 벗어나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구원의 완성의 개념으로 달라졌다는 거예요. 같은 본질이지만 해석의 차원이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죄 짓기 전에 안식일 계명부터 확인합니다. 찾기 쉬워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창세기 다음에 나오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부터 11절 이 두 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곱째 날은 이거 안식일이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을 너나 네 아들 내 딸 내 남종 여종 가축 문 안에 머무는 계기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창조의 완성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만들고 완성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창조의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자, 근데 이제 우상을 섬기고 금송아지 때문에 이 돌판이 다 깨져 버리고 인간의 죄성 이후에 주어진 두 번째 계명 안에 안식일
신명기 5장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지나서 신명기가 되죠. 신명기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십계명이 동일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4절, 신명기 5장 14절.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 안식일. 아까하고 똑같죠. 너나 내 아들, 딸, 남종, 여종, 소나기, 가축,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해놓고 15절. 여기가 달라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애굽에서 빼내왔다는 거예요. 죄에서 사함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이거는 구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죠. 같은 것이지만 해석이 달라지죠.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본질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안식일은 결국 창조의 그 완전함을 본질로 해서 인간이 죄 때문에 불완전해진 그 상태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죄 사함으로 구원을 이루심으로 다시 온전케 하고 완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총체적인 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절기의 베이스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예요? 구원받은 백성이죠.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이 해야 되고 지켜나가야 되는 모든 절기의 베이스에 이 안식일이 깔려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오늘 우리날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이 모든 지켜야 될 절기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이 안식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커다란 두 개념 뭐죠? 완성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나를 온전하게 이끄시는 것과 동시에 내 죄를 사하여 구원의 길로 만들어 놓고야 마시는 이 귀한 약속과 선포와 이 장치와 작정하심이 지금 우리에게 있고 내 인생 속에 있는 거, 이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우리들의 정체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아직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설명을 잘 못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여러분의 머리가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닐 것입니다. 주님이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구원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오늘 38년 된 병자를 이제 헤어졌다가 성전에서 다시 만나시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 비로소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안식일, 주님은 안식일에 왜 그를 고쳤는지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깊숙하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편적으로 읽었을 때와 이 깊은 의미를 알고 읽었을 때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감동이 달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병자를 만나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14절,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네가 나았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병으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온전치 못한 상태를 온전하게 해주셨다는 차원에서, 창조의 완성이라는 차원에서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하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죄에서부터 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는 구원의 완성에서의 차원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는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 말고도 그의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은 인생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당은 병은 고칠 수 있어도 구원을 얻게 할 수는 없죠. 저번에 출애굽 재앙 시에 애굽의 술사들이 다른 건 다 따라해도 땅에서 일어나는 기적은 따라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땅이 의미하는 것은 가나안의 약속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고 구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영역은 저들이, 술사들이, 무당들이, 세상에 사시는 우상들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랬죠. 구원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능케 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38년 된 병자에게 임했던 것은 안식일의 모든 능력과 내용과 본질과 은혜가 이 38년 된 병자에게 임한 것입니다. 안식일 날 안식일의 본질이 임했습니다. 완성되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 말을 네가 나았으니 완성됐고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네 죄를 사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뭘 추적하고 어디에 질질질질 따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읽기만 해도 좀 답답한데 10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럽니다. 지금 이 병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이 귀한 이 안식일의 이 변화에 대해서 하나도 그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없고 하나도 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껏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린다면 이 병자에게 임한 그 안식일의 참된 능력과 역사를 전혀 주목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도 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가장 최고의 순위에 두면서 살아간답시고 살고 있습니다. 와, 안식일,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에 네가 병이 나왔구나. 역시 하나님의 안식일은 은혜와 능력이 넘치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야 옳지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게 옳지 않다고 합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현실의 구체적인 상황 속에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 율법을 구체화한 구전의 내용들이 나중에 장로의 전통이라는 그 미시나로 전해져 오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 계명의 39번째 조항이 뭐냐면 안식일에 물건을 옮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딴지를 거는 거예요. 병을 고친 사실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본질적인 안식일의 역사이고 의미인가 그거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야, 너 왜 안식일인데 물건 옮겼냐? 그거요. 이에 답하는 병자는 자기가 낫게 된 거, 고침받은 거, 이게 훨씬 개인한테는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이 병자는 내가 낳은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가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병자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내가 낫게 되었다는 사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가 완성되고 내가 온전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묻되 야,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아, 이게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병자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이쯤 하면 어때요? 그래? 그럼 너를 그렇게 오랫동안 아프고 있다가 너를 그럼 네가 나았단 말이지, 너를 낫게 한 자가 누구냐, 그렇게 가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병 나은 거 아랑곳 안 합니다. 또 뭐라고 해야죠?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물건 옮기지 말라고 정한 미시나를 어기게 한 그 죄인이 누구냐,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 정도만 이렇게 봐도 이게 참 한심하고 막 답답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다 그 인정하죠. 여기 병자가 고침을 받은 사실, 그게 본질이지 자리를 들어갖고 옮긴 것에 대한 잘잘못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여기서 본말 전도라는 말이 있잖아요. 본말 전도, 주객이 전도됐단 말인데, 이 주객이 전도된 이 멍청한 상황들이 신약 시대에 흐르는 아주 거대한 흐름이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본말 전도가 어떤 거예요? 전에 그 스타벅스에서 프리퀀시 행사를 했는데 음료 20잔을 사면 가방 준대요. 썸머 레디백인가? 그래서 스타벅스 로고가 있는 그 여성용 작은 가방인데, 그거 뭐 별거 아닙니다. 저도 이렇게 실적 한번 봤더니 그 이마트 가면 그런 거 많아요. 그런 종류가 싼 거. 근데 다들 특히 여성분들 그걸 가지고 싶어갖고 먹지도 않은 음료를 20잔 한꺼번에 사갖고 그 자리에서 음료 다 버리고 그 가방 가져온대요. 그 본말 전도의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죠. 지금 속으로 뜨끔한 자매분들 좀 있죠. 나도 그러고 싶었는데. 이런 현상들이 참 뭐라 설명할 수 없는 참 그 멍하고 답답하고 아주 그냥 이 어리석음을 그냥 그 뭐라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 지금 뭐 스벅 가방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그 스벅 가방은 그래도 뭐 그렇게 구입해갖고 인터넷에 아주 고가로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뭐 상업용으로 의도적으로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본말 전도의 모습을 통해서 야,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이러나 도대체? 그러고 계시겠지만 저나 여러분은 어떤가요? 본말 전도의 어리석은 인생 안 살고 잘 현명하게 똑똑하게 신앙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건 맞습니까? 예전도 그랬지만 요즘 시대를 보면 참 그러네요. 도대체 이게 학생이 학교를 위해서 있는지, 학교가 학생을 위해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있는지,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 정치인이 백성을 위해서 있는지 백성이 정치인들을 위해서 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종교가 신자를 위해서 있는지 신자가 종교를 위해서 있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본말 전도는 우리가 그냥 이건 어리석다, 왜 본질을 붙잡지 못하냐, 왜 본질을 놓치냐, 어리석다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본말 정도가 우리의 영적인 분야 안에 들어와서 신앙의 영역에서 본말 전도가 생겨버리면 이거는 무서운 마귀의 전략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겁나는 거예요. 마귀가 노리는 이 신앙의 영역에서의 본말 정도는 어리석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죽여버리는 걸로 귀결이 되어버립니다. 본질을 죽인단 말이에요. 오늘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를, 안식일의 본질이신 예수를 안식일 법으로 인하여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한국 교회의 오늘날의 모습을 이 목사님 한마디로 진단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뭐 누가 그런 거 묻지도 않겠지만 저는 본말 전도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지도 따져보니까 27년이나 됐더라고요. 참 오래 한 것 같아요. 군목으로 사역을 하니라 제 나이에 비해서는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일찍 이제 안수를 받아서 더 그렇습니다만, 목회를 하는 동안 더할 수 없는 큰 은혜도 보아왔고 또 말할 수 없는 큰 폐단도 보아왔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모든 교계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뭐 우리 감리교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 교계의 교계에서 벌어진 일들 중에 가장 핏대를 세우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려고 하는 제일 치열한 사건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자리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구원을 받는 그 거룩한 싸움에 핏대를 올리며 투쟁했던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자리 싸움이었습니다. 누가 너를 그 불완전한 상태를 고쳐내고 누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었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네 자리를 옮기라고 했느냐, 전부 다 그 문제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와 성경에서 이 병자의 자리는 물론 다른 거죠. 그러나 공교롭게 이 자리라는 단어 속에서 저에게 다가온 그 주님의 메시지가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18절에 있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어지는 교계에서 그 자리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오늘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예수는 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자리를 옮기는 문제 때문에 안식일은 늘 생명의 날이 아니라 장례식의 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여서 죽입니다. 모이면 싸웁니다. 모여서 갈라집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안식일 날 교회에 와서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를 더욱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겁니까? 신약 성경의 모든 정황을 분석해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궁극의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무슨 예수의 철학과 신앙관이 이상해서요? 아니요. 딱 하나요. 저들의 자리가 위태로운 겁니다. 이제껏 누려왔던 기득권이 예수로 인하여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팔아서 장사를 해왔는데, 메시아를 이용해서 돈과 권세와 그 자리를 누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진짜 오신 겁니다.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죽이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를 통하여 내 자리가 유지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없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못된 것들이 있나 하면서 화내지 마세요. 우리는 안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교계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그 수준이 너무도 낮아서 입에 담기도 싫은 내용들이 많지만, 제가 목사기 때문에 그냥 단편적인 예로 교회의 부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이 교회에서 막 이런 표현 쓰기도 싫습니다만, 이 교회에서 잘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너무 잘해서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고를 쳐서 나가면 그냥 어떻게든지 다시 또 살려주고 대강 어디서 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그럽디다. 제가 그런 거 보고 교회가 참 자비가 넘치는 곳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일을 너무 잘해서 잘리게 되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매장입니다. 왜 잘하는 사역자를 죽이려고 하나요? 너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유는 하나죠. 담임자나 보스나 대장이 자기 자리에 위협을 느끼게 된 겁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것 때문에 사울은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작금의 교회와 목사와 리더십들의 수준이 그렇다면 더 이상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네 자리를 누가 그렇게 옮기라고 했냐면서 더욱 예수를 죽이려는 이 유대인들과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목사니까 그냥 이 목사 얘기를 할 뿐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자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한 적은 없는 겁니까? 우리 그냥 이 어려운 시대에 더 이상 비참한 말들 그만하고요. 우리 예수님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뭐라 하시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기 바라요. 예수님의 뜻이 그거예요. 나 자리에 관심 없어. 내 아버지가 저 불쌍한 영혼, 저 아픈 영혼, 상처받고 병나고 죄로 인해서 마귀한테 잡혀있는 저 영혼들을 창세 때부터 오늘도 앞으로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온전케 하시고 죄를 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시키시기 위하여 일하신다. 나도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일 하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마다 우리는 영적인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그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주어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능력이며 은혜인 것을 새삼 깊이 깨달아서 절대로 오늘 이 날을 앞으로도 경홀히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주일을 쉽게 여기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너무도 귀한 날임을 잊지 말기 바란단 말이에요. 안식일마다 아버지의 일을 하리라라는 그 주님의 그 영적인 집중력, 그거를 오늘도 배우고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를 끝까지 붙잡는 게 신앙입니다. 헷갈리고 방황해하는 사람들 중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대놓고 물어보세요. 뭔가 헷갈리고 방황하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는 게 뭡니까? 라고 하면요, 헤매고 헷갈려하는 사람들 절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헤매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걸 붙잡지 못해서요. 온갖 억울함과 말 같지도 않은 박해의 한가운데 온통 죽이려는 자들만 질비한 그 현장에서도 주님은 헷갈리거나 헤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가장 중요한 걸 붙들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일, 그걸 하는 것, 이것이 주님에겐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 절대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안식일 날 여기가 무슨 자리인가요? 여러분을 끝까지 붙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된 자리입니다. 그게 안식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나도 주님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고, 그것이 진짜 인생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해서 한 주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이 생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